여러분 알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 정보나 지식에 대해 안다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알다라는 말 자체가 이 가진 것이나 또 경험하고 사고,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이 정보나 지식을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신이 경험하고 공부하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며 그 지식을 전수하고 알려주며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그들도 모르는 것을 알아가게 만들어가죠. 이러한 반복적 현상을 통해 사람들은 지식이나 정보를 점점 쌓아갑니다. 하지만 이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 정보는 나에게만 유익할지 모르지만 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3절에서 알지어다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광산이나 이 광맥을 발견한 것 같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보물일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요, 이 95편에서 시작된 이 6시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시이죠. 이 6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 창조자와 구속자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이끄시며 도우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의 내용들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편 100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죠. 바로 3절 말씀을 통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알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아가고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찬양이 곧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할 것인가를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 위쪽에 보면요, 이 표제어가 하나 나오죠. 바로 감사시라는 표제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제어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시편 100편에는요, 여호와께 찬송하고 섬기며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갖추어 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 대대에 이르게 하라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러한 감사의 시를 통해 시인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함께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의 모습,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높임 받으시길 하나님을 찬양하길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안다면 이 더 깊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높이며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이 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3절에서 계속 보듯이요,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근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한다면 뿌리이죠.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그 근원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없어서 분쟁합니다.
진화론이라는 이 학설을 낸 다윈의 의견을 따라 지금도 여전히 그 진화를 믿고 따르죠. 외국에 있는 학교에서는요, 진화론을 따르지 않으면 학교 내에서도 왕따를 당하거나 수업을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 일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창조냐 진화냐에 대해 여전히 분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곧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 시작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등장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 수 없었기에 그들이 죄로 인한 수많은 비참함 중 하나, 결국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중 제일 먼저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 인간은 흐릿하게나마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죠. 간단한 예로요, 이 산과 바다를 볼 때 펼쳐져 있는 수평선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산 준턱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이전에요,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이 해운대에서 이제 훈련병으로 4주간 시간을 보내는데 이 수류탄을 던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실제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 그 훈련 과정 가운데 이 산 중턱을 넘어서 이제 막바지에 이를 때에 이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는 그 장면을 보는데요, 제 마음속에 뭉클함이 막 피어납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나가실까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요, 여전히 그 장면이 저에게 떠오르고 그 장면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가장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바다를 볼 때마다 그 수평선 넘어 펼쳐져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끝없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가를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전히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요, 대한민국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이 사계절을 바라봅시다. 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봄에요, 이 새싹이 피어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아, 이제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여전히 세상은 운행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만물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붙드시지 않는다면 인생을 포함한 모든 것은 순식간에 붕괴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스스로 있다는 말은요, 이 원어 하야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뜻을 풀어보면요,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쉽게 더 풀어보면요, 말 그대로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거나 파생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의 배경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시길 위해 준비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이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위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잃어버린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들에게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리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앞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칭호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그 후손인 영적인 자녀들에게까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지금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며 그분이 행하신 일과 행적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비로소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면 결코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섬기거나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정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답답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기를 지나 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 전교인 기도회와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교리학교와 성경 관통을 시작으로 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발돋움을 우리 대천교회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편의 기자는요, 우리 모두가 그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이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 백성이라는 뜻을 보면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국민을 향해 예스럽게 이르는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백성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3대 요소가 필요하죠. 무엇입니까? 국민과 일정한 영토와 주권, 이 3요소가 있을 때 비로소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죠.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거룩함의 의미는요, 이 구별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넓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포함되어지는 말이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요,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녀야 될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미 완성되어졌습니다. 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였다는 그 사실 앞에 정말 우리 모두는 그분께 접붙임받아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인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이 신비와 찬양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은요, 우리 모두가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가
우리 모두가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우리에게 덧붙여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양의 비유는요, 다양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굳이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요, 저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 교훈하고 책망하며 때로는 어려운 현실과 또한 거기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바라보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며 함께 해주시는 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대한 예화로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죠. 양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잘 아시고 돌보시며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저 나온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움 속에 직접 겪고 느꼈던 그 은혜들을 노래하였죠. 그가 사망의 음침함과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그를 구원하셨죠. 이 구원은 곧 승리로 이끌린 바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그 결심과 고백이 그저 나온 것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라는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예배의 대상이시며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찬양하라고 합니다. 경외하라고 하죠. 그분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며 이 4절의 말씀처럼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여러분 4절에서 이 문이라는 단어와 이 궁전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본래 우리는요, 죄의 권세에 아래 놓여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나 궁전의 문을 열고 들어갈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 아래 놓인 존재들을 불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은혜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곧 그의 궁전에 들어갈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종합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키라는 뜻을 가진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이 키라는 단어를 통해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모든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심히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 기쁨의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